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다음 세대와 함께 부활절 연합예배로 드릴 수 있는 거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또한 교회에서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가장 위대한 유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웅정한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재산일 수도 있어요. 잘 된 시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유산은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이 없다고 한다는 교회 자체가 성립되어지지 않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마귀가 가장 크게 왜곡시키려고 방해했던 것은 뭐냐면 바로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예언을 통하여서 꾸준하게 치밀하게 준비해 오신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삶의 죽음, 사망 권세로부터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오직 부활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전략은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시작되었어요. 마태복음 28장 11절로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제사장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예수님의 무덤 문을 지키던 군병들이 대제사장들을 찾아갔습니다. 왜 그렇게 급하게 대제사장을 찾아갔을까요? 한 가지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사실은 뭡니까?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군병들에게 많은 돈을 주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군병들에게 뭐라고 시켰어요? 평상시부터 예수가 부활한다고 하는 거짓 소문을 퍼쳤는데 막상 예수가 죽으니 부활할 방법은 없고 그래서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 빈 무덤을 만들어 놓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군병들에게 자꾸만 소문을 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마귀의 전략은 실패했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 앞에 나타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대제사장을 통한 마귀의
계략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또 다른 마귀의 전략은 뭘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변할 수가 없어요. 마귀의 또 다른 전략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로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가장 큰 대형 이벤트 중에 하나가 이 부활절 초교파적 연합 예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3년이 멈춰졌습니다. 저는 청소년 시절부터 이 부활절 새벽 연합 예배에 빠져버린 적이 없어요. 청년 시절에는 연합 성가대를 구성을 하는데 우리 교회 청년들 몇 사람과 그 연합 찬양대에 자원을 해서 함께 찬양을 해보게 됐어요. 와, 뭐 한 몇백 명 찬양대원이 오케스트라에 맞춰서 찬양을 하는데요. 이건 정말 대단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이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에 대한 기억은 이런 것이에요. 부활절 예배에 왜 국회의원이 단상에 앉아있지? 왜 시장이 단상에 앉아있지? 왜 구청장이 단상에 앉아있지? 그러고 나와서 국회의원,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아무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시장님 나와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구청장 나와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아니, 부활의 설교를 하는 목사님 설교 길이와 이 유력 인사들의 축사 길이가 거의 같아요. 크기요. 그리고 오늘 아침도 쌀쌀했잖아요. 오늘 아침 기온이 부활절 새벽 기도를 모였다고 한다면 아침 기온이 한 5도 정도 됐어요. 추워요. 추웠던 기억. 또 예수 부활했습니다. 뭐 함성을 지르고 축하의 박수를 하고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럼 막상 교회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들은 이런 기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요, 부활절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정하고 기념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 이게 마귀의 두 번째 전략이에요. 이 전략에 교회가 빠져서는 안 돼요. 부활절은 이벤트가 아니에요. 마귀가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부터 거짓말로 만들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사실로 끝내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마귀가 끝까지 감추려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도 부활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와는 달리 예수님과 직접 활동한 제자는 아니었어요. 그러던 그가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완전히 그의 삶 전체가, 그의 신앙이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될 부활신앙, 내가 가져야 될 부활신앙이란 무엇인가? 아주 간단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8절과 11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아멘. 부활신앙이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뭐에 대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거예요. 뭐에 대해서 하신 거예요? 죄의 삭슨 사망이거든요. 이 죄의 삭신 사망의 권세에 대해서 단번에 승리하신 것이 부활이에요.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신앙이란. 그의 이야기, 그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는데 누구도요? 나도 죄에 대해서는 누구와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누구와 함께 다시 산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 것. 이것이 부활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자 하시는 것은 이 부활신앙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평상시 익숙하지 않은 단어 한 단어가 나옵니다. 자, 12절 한번 읽으면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무슨 단어가 나와요? 사욕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욕심이죠. 욕심은 욕심인데 내 욕심이에요. 욕심은 욕심인데 우리가 절대로 죄로 인정하지 않는 죄로서의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따라 보세요. 자, 나는 예수로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아났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 삶의 주인 노릇하는 것이 있어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다시 살았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이건 선포하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분명하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 맞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죄로 여기지 못해서 마귀의 계략에 빠져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심으로 마땅히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가짜로 속이고 마치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것 같은 삶을 살게 하는 게 바로 사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포르노 중독, 게으름 중독, 이런 것은 중독이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죄예요, 아니에요? 죄입니다. 우리는 이걸 다 죄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잘 들으세요. 누군가는요, 일 중독에 빠져 삽니다. 누군가는요, 바르게 사는 중독에 빠져 삽니다. 누군가는요, 경건하게 살려는 중독에 빠져 삽니다. 목사님, 일 열심히 하는 게, 바르게 사는 게, 경건하게 사는 게 중독인가요? 중독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거 중독입니다. 왜요? 대단하는 말을 듣기 위해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착하게 살았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때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나 스스로를 평가할 때 자유해야 돼요. 누군가에 대한 나를 향한 평가가 있어서 자유로워야 돼요. 그런데 항상 집착하고 저 사람이 나의 이 열심에 대해서 뭐라고 판단해 주지? 이건 중독이란 얘기예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중독에 빠져서 열심히 하고도 최선 이상의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고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중독이에요. 이건 사욕이에요.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항상 열심히 해놓고도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리냐? 내 안에 그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뭔가를 완벽하게 해내려고 하는 중독. 이게 나만 자유함이 없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자유를 빼앗아가 버려. 내 목회에 그런 요소들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밀어내지 마세요. 내가 주인이 돼서 하는 열심,
이것은요, 내가 무언가를 정말 경건하게 열심히 맡은 일을 최선 이상의 것을 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 마음이, 행동이, 말이 그 중독이에요. 이것을 본문은 예수와 함께 죽을 때 함께 죽어야 할 사욕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정말 성경 어느 곳에도 이 사욕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지 않는데, 바울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욕에서 부활해야 된다, 이 사욕이 죽고 부활의 자유를 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사욕, 쉽게 표현해 욕심은 무엇이 내게 유익한지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결국 욕심이 뭐가 돼요? 죄가 되고, 그 죄가 커서 뭐가 돼요? 사망이 되는 거예요. 욕심인 죄가 되고, 이 죄는요 살아나서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상처가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적용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이 말씀을 자신의 삶에 잘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이 사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자매가 유부남에게 속아서 결혼까지 했어요. 딸까지 하나 낳았어요. 그리고 그 남자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미혼인 척하고 결혼한 이 남자, 나쁜 남자예요, 나쁜 놈이에요? 이쪽에서 나쁜 놈이라고 단호하게 나오네. 나쁜 놈 맞아요. 그러면 이 나쁜 놈에게 속아서 결혼한 이 자매는 잘못한 게 있어요?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한 게 없어요? 여기서부터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속아 결혼한 여자가 내 딸이니 그놈만 나쁜 놈이에요. 속아 결혼한 자매가 우리 청년이니 그놈이 나쁜 놈인 거예요. 남자가 멋지고 매너도 좋아,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하는 일도 굉장히 안정적이야. 30대 중반에 그런 남자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 자기의 취향을 얼마나 잘 배려해 주는지 몰라. 아니, 결혼도 안 해본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배려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 이 남자에게 내 인생을 맡겨도 좋다는 생각을 해서 결혼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속은 것도 내 선택이에요. 목사님, 그건 좀 지나치지 않습니까? 더구나 내가 선택한 것 중에 어느 하나도 누구와 관계가 없어. 누구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멋져, 매너 좋아, 경제적으로 안정적이고 하는 일이 안정적이야, 나를 잘 배려해줘.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한 번도 이 남자를 만남으로 결혼을 해서 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그 남자가 유부남이라고 하는 것에 속은 거 억울해. 또 속은 게 있는 거예요. 무엇에 속았냐면 사욕에 속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있고 결혼을 앞둔 청년들을 자녀로 둔 부모님 계시고요, 또 이미 죄송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결혼을 하신 분들도 있지만 나도 속아서 했는데 손 들어봐요 한번. 있어요, 없어요? 아마 오른쪽 발가락 까딱 해보라 그러면 꽤 까딱할 걸 지금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없는 욕심이었어요. 이것이 사욕이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사욕을 십자가와 함께
죽었어야 할 죄로 여기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우리의 죄의 용서, 예수님의 부활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가 살아남, 이것에 대해서 갑자기 사욕에서 벗어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너무너무 오랜 시간 동안 속아 살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요, 이런 사욕으로 인한 불행은 자기 때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엇이 남았습니까? 상처가 남았습니다. 이 상처와 남자에 대한 배신에 대한 분노가 이 여인의 일평생을 주장하는 거예요. 일평생에 이 상처가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이제 여자가 그 유부남과의 관계에서 난 딸이 이제 엄마를 보는데 엄마는 이 상처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기회만 있으면 자기 아빠를 원망해. 그리고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남자는 다 뭐다. 여러분 많이 해봤잖아요. 여자분들만 남자는 다 뭐다. 크게 얘기해도 돼. 진짜니까. 남자는 다 뭐다. 남자들이 더 크게 고백을 하네. 남자는 다 도둑놈이다. 아니 뭐 하면 너 결혼 잘해. 남자는 다 도둑놈이야. 여러분 이게 딸에게 축복하는 말입니까? 저주하는 말입니까? 남자는 다 도둑놈 말이야. 귀에 딱지가 않도록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감사하게도 딸은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지만 사소한 일에도 엄마에게 물려받은 상처가 그대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들 잘 들으세요. 딸이 좋은 남자하고 결혼했는데 그러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엄마에게 받은 상처가 귀에만 있으면 튀어나오는 거예요. 남편이 조금만 늦어도 왜 늦지? 남자는 다 도둑놈인데 도대체 퇴근했으면 집으로 바로 기어 들어와야지. 이거 엄마한테 다 들은 얘기예요. 지금 이 시간까지 뭐 하고 있지? 엉뚱한 상상을 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전화를 합니다. 일하다 보면 못 받을 수도 있고 누군가와 대화를 하다 보면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왜 내 전화 안 받지? 내 전화 안 받고 도대체 무슨 짓 하고 있는 거야? 남편이 힘이 들어요. 회사 일에 힘이 들고 사람과의 관계에 힘이 들어요. 조금만 자기에게 관심을 덜 가져줘도 이 남자가 도대체 밖에서 무슨 짓 해갖고 들어왔길래 나에게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지? 엄마가 그랬지. 남자는 다 도둑놈이라고. 남자는 다 변한다고. 그 상처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남자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내의 집착과 불안장애에 남편이 너무 지친 거예요. 이 남자는 좋은 사람이에요. 결국 우리 잠시 떨어져 지내자. 떨어져 지내는 것이 결국 이혼이 됩니다. 지옥이에요. 이 가정의 주인은 엄마가 경험한 상처가 가정의 주인이에요. 그 남자에게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데 긍정적인 요소가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남자는 다 도둑놈이야. 왜 삶을 살아가는데 왜 화창한 봄날에 왜 좋은 게 없습니까? 내 삶에. 이것이 사욕에 대한 결과예요. 내 사욕이 죽었다면, 처음부터 잘 되었다면 이 이야기가 아니라 어느 시점에 그것이 상처가 되어 딸에게 물려주는 그 기간 속에, 시간 속에서 내 사욕이 끊어졌다고 한다. 정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다고 한다면 그 집안을 얽어매고 있는 저주는 여기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내 자식에게 그런 저주를 물려주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남자에게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선택한 결과가 내 사욕이었다는 거예요.
내 딸이니까, 우리 교회 청년이니까 그놈만 나쁜 놈이야. 이렇게 되면 사역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인데 죄로 인식하지 못하여서 우리 안에 사실상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딴 주인을 모시고 사는, 주인을 둘을 모시고 사는, 예수님과 상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욕심, 사욕의 정체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목사님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미 사욕에 빠져서 그 상처가 저주가 되어 우리 가정 안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설교 끝날까요? 우리 집엔 그런 저주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러시는 분은 그냥 엎드려 주무셔도 돼요. 이 사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욕의 결과인 상처와 저주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13절과 14절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읽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그 사욕으로 인한 상처, 저주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욕으로 인한 저주가 주인 노릇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이미 새로운 신분을 가졌어요. 우리는 죄의 자녀가 아니에요. 사냥꾼의 올무에서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그 찬양 많이 했잖아요. 사냥꾼의 올무에서 여러분은 벗어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것이 사욕인지 모르고 빠져들어 마치 사냥꾼이 쳐놓은 올무에 걸려든 것 같이 걸려들어서 허둥거리면서 저주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 저주가 내 자식에까지 물려나갔어요. 그런데 그 모든 죄와 죄의 결과인 저주가 이미 십자가에 예수님을 통해 완전히 못 박혔음을 믿는 순간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은 율법을 잘 지켜서 된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저주스러운 멸시와 천대와 모욕, 질시 모두를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계속하시기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그 저주의 사슬은 이미 끊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우리 집에 낯선 남자가 들어와 갖고는 신발도 안 벗고 이 방 저 방을 끼웃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그러겠어요? 뭐라고 외치겠어요? 도둑이야! 왜요? 그 사람은 우리의 주인이 아니에요. 외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우리 집에 있을 자격이 없어. 도둑은 물러가! 외치는 거예요. 상처로 인한 저주가 내 안에 끊어지지 않고 흘러내릴 때 외치는 거예요. 내 이 모든 사욕으로 인한 죄와 상처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다.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은 네 상처가 아니라 예수다. 할렐루야. 예수란 이름의 뜻이 뭐예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구원하셨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나를 얽어매고 있던 모든 상처와 그 저주가 이미 십자가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도 다시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이 고백을 못하게 하려고 이 전련전에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은폐하려고 들었고 그 은폐의 음모가 가로막히자
예수 부활한 거 맞아. 역사적으로 맞아. 그런데 그 예수의 부활은 너와 관계없어.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어제 무슨 죄 졌잖아. 너 무슨 상처 있잖아. 네 집안에 그 저주 있잖아. 그게 너 때문이지. 그걸 왜 예수의 부활과 연결시켜? 마귀는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속삭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에게는 권세가 나타나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어떤 순간에도 예수를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밑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때 잠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잠시 절망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나에게 또 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모두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가 바로 서야 합니다. 바로 부활신앙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부활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가장 위대한 유산으로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선배 되신 장로님, 권사님들에게 부탁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부활신앙이에요. 이벤트 아니에요. 캠페인도 아니에요. 우리가 뭘 했다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활신앙이 빠져 있다면 다 것이에요. 오신교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 세상의 저주를 꺼내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거예요. 이 상처로 인한 저주를 끌어안고 우신교회에 오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그 부활신앙으로 그들을 이기는 자에게 되게 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도 그런 상처가 있었다. 우리 집안에도 그런 저주가 있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끊어내셨다. 할렐루야.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우신교회 안에 넘쳐나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을 내가 누리고 세상에 선포하는 능력 있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